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을 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감동해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심판을 청하면 만일 이 여인을 용서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데 당신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또 어기게 되는,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고발을 하려고,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이러한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들 가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여인은 다 가고 이제 주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발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정의롭다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나는 공정하고 나는 정의로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고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한 곳에 편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거대 두 양당에 나는 어느 편을 더 선호하세요? 조금씩 자기가 편향적으로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 하는 말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약간 기울어진 저울, 어쩌면 많이 기울어진 저울,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울어진 그 저울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와 다른 아이를 판단할 때에 정말 공평한 저울로, 공정한 양팔 저울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까?
편파적으로 내 아이는 그럴 리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는 그럴 리 없다. 정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돈을 뺏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일을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심성이 착하고 열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아내 또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 아내를 정말 공정하게 똑같은 눈으로 판단하고 비교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 문제는 우리 아이 편을 먼저 듭니다. 그런데 남편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비판해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내가 욕을 해도 욕을 하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은 싫거든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는 욕을 해도 당연한 거고 남이 욕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저울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는 선한 눈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기 십상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미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도 기울어진 저울이 있다. 나는 공평한 저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누구나 다 조금은 어쩌면 많이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울어진 저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기울어진 저울이 있을까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울어진 저울, 일그러진 그 저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혼자 합니까? 분명히 둘이 했을 텐데 왜 여자만 데려왔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미 그 판단부터가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기울어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적당히 묵인하고 적당히 봐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남녀 둘을 잡아다가 회중 아래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잣대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차별의 모습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모세의 법에도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죽이라라고 차별을 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종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정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짝 지어줄 때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하고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종속당하고 종속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관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힘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조금은 꼼꼼할 수도 있고 덜렁덜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아주 세밀하고, 어떤 사람은 큰 일에 능통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은 아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 다름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물리적으로 이것을 동등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의 문제를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도 똑같이 군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까 남자도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보면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밖으로 위험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리적으로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또 동등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공평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판결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해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하여 판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고 그 웅덩이에 내 자식이 빠지고 그 웅덩이에 내 가족이 빠지고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웅덩이를 파면 그 피해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고 아주 악질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있다가 시험이 이렇게 되어서 공무원 들어가서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공무원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 반에 나가면 저녁에 2시, 빨리 들어오면 10시, 10시 반. 그런데요, 밖에서는 공무원은 땡 하면 퇴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직장에서는 땡출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정서방은 공무원이 왜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무원이어서 늦게 퇴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때까지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청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그런데 시청에 갔더니, 면사무소 갔더니 무슨 놈의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제기를 합니까? 도대체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고, 아무튼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민원사항이요, 불편하기만 하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또 해결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끝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여간 때렸습니다. 비가 와서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막혔답니다. 집 앞에 물이 좀 고였으면 자기가 쓸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민원을 넣어가지고 기어이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싸우다가 결국 가가지고 그거 움푹 들어간 데를 또 메꿔주고, 그러면 끝날 것 같으면 좋은데 또 다른 민원을 또 들고 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민원을 넣는 것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전문적으로 민원을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람 고발하는 것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이 꼭 법원에나 검찰에나 경찰에나 이렇게 고발하는 것만 고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 집사는 어쨌더라, 이 집사는 어쨌더라, 아주 대놓고 이렇게 안 좋은 비판을 하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비판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 고발꾼이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자기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온다는 것을 분명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데요, 그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문은 형제 간의 피바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간통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간통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자 웅덩이를 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 또한 보응을 할 것입니다. 나는 저 웅덩이를 판 적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공정하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파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웅덩이를 파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몰라서 또는 내가 알지만 무시하고 외면해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웅덩이를 파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웅덩이를 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기함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험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모함한 적은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이간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웅덩이들은 얼마든지 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를 파지 말자, 파지 말자.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웅덩이를 팠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웅덩이를 팠다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수없이 실수하며 파는 그 웅덩이들, 이제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돌을 내려놓고 다들 가버렸습니까?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심마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대 여자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음식을 다 먹고요, 고발을 했어요. 음식이 안 왔다. 돈 도로 내줘라. 그런데 배달한 사람은 분명히 배달한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배달한 사람이 물어줘야 됩니다. 음식점에서는 이미 나간 것이 전표가 있을 것이고, 배달한 사람은 갖다 줬는데 이 여자는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 돈 도로 내달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신 분이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가서 그 자기가 배달한 그 음식 박스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나와서 CCTV를 봐보니까 여자가 음식을 다 먹고, 안 먹었으면 말도 안 해요. 다 먹고 그 빈 그릇을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CCTV가 잡혔어요. 그때까지 그 여자는 절대 자기는 그 먹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 나이가 놀랍게도 21살이었답니다. 왜 고발했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배달이 늦게 와서 그랬대요. 그런데 배달이 40분 만에 왔답니다. 바쁠 때는 배달이 4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는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걸려면 먹기 전에 이야기라든가 좀 속된 말로 다 처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할 건 뭡니까? 그것도 21살짜리가. 우리 은영이보다 더 어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져 가도 되는 건지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 고발을 하신, 그 배달을 하신 분이 치아를 해줬답니다. 그래 음식값하고 그리고 자기 그 시간에 그거 처리하느라고 배달하지 못했던 것 그 일당하고 해서 9만 원을 받고 치아를 해주고 무마를 해줬대요. 젊은 애를 범죄자 만들기에 쉽지 않았던가 보죠. 자기 딸 같은 아이를 고발을 해가지고 다투기가 싫었던가 봐요. 결국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그럴 때까지 나 몰라라 하고 죽어도 발을 빼던 그 여자를 그렇게 감싸준, 그렇게 보듬어준 그 배달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자도 대단하지만 그 배달부도 참 대단하다. 한쪽은 범죄하는 데 대단하고 한쪽은 용서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대단한데
우리는 뒤쪽에 그 대단한 그분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 티를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은 크게 여기고 타인의 잘못은 작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죄하고 미흡한 부분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불합리한 부분들을 입술로 자꾸 떠들게 됩니다. 허물과 죄를 말하기가 쉬운데요, 그 잘못을 보게 되거든 반면교사를 삼아서 거울에 비춰보아서 그것으로 나의 스승을 삼아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어리석은 웅덩이 파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용서의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그 화해와 용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큰 못이 2개 박히고 발등 위에 발등을 포개서 하나를 받고 온몸으로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 못에 의지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피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고통은 말도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기절을 하는데 그냥 계속 기절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극심한 고통에 다시 깨었다가 기절했다가를 반복한다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이 달리셨는데 그 고통 중에서, 그 억울함 중에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으로, 그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 보려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명령하십니다. 죄를 반복하는 것은 개가 자기가 토한 음식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짓지 말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비록 염치 없지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조금 염치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염치 없지만 계속하여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공정하다 생각을 하지만 누구라도 기울어진 저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정의, 공평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중들은 여인만을 데리고 와서 기울어진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겁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 판결을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웅덩이를 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며 삽니다. 시기, 질투, 험담, 모함, 이간질, 정죄. 이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웅덩이를 파며 사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내가 파는 웅덩이인지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웅덩이를 파지 않으려고 부지중에 웅덩이를 팠거든 다시 덮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삽시다. 군중들은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자기들 양심에 찔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을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여야 하고 거듭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먹는 개 같은 인생 되지 않으려고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남에게 웅덩이 파지 말고 남에게 험담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늘 거듭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